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금요일을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요한복음 말씀 잘 묵상하고 또 힘내어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갖고 자유와 신비의 교회, 자유와 신비의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본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마다의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참으로 자유한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자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이고 또 이전에도 아시리아와 또 바빌로니아 등과 같은 나라가 침탈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적은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종노릇한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자유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당하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누구에게도 종노릇한 적이 없다. 자신들은 자유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충격적이게도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 안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죠. 즉 예수님과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과 같이 믿거나 간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머물 자리가 그들의 영혼 안에는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그 핵심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참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영혼의 중심에 간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영혼 안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 안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연합의 관계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순간의 요동치는 감정에 이끌려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그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말씀과 연합되어 그 말씀이 영혼의 중심에 있는 자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이 말하는 무엇을 알다라고 하는 그 진리에 대한 그 지식은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관계적으로 그것을 아는 것을 말하지요. 알매서 바로 이런 관계적인 알매에서 비롯되는 것이 바로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혈통으로 이 자유가 자동적으로 확보되거나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내가 목회자라고 중직자라고 신앙의 연수가 수십 년이 되었다고 이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는 오직 예수님과 그분이 전해주신 그 복음을 알고 그것을 간직하여서 예수님과의 인격적 연합의 관계에 있을 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돌베교회를 개척할 무렵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또는 생각 중에 하나는 교회의 이름을 무엇으로 짓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전부터 생각해 오던 교회의 이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유와 신비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지금처럼 돌베개 교회가 되었지요. 그런데 제가 자유와 신비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교회의 이름으로 정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 두 단어, 자유와 신비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모두가 답할 수 있지만 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질 때 제가 했던 대답은 자유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저는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자유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가짜 자유 말고 또한 기한이 정해져 있는 자유 말고 진짜 자유 또한 영원한 자유를 원했고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알았기에 예수님을 믿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어떤 지식과 경험과 힘으로도 알 수 없는 신이신 하나님의 그 신비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기에 그 단어를 선택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유와 이 신비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고 있습니다. 영원한 자유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신비가 오늘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이것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참된 자유를 찾아 다른 곳에 가거나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바로 참된 자유와 놀라운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참된 자유와 놀라운 신비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또한 이끄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이 하루도 참으로 신실하게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자유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시는 그 주의 신비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안에 참된 자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음을 알고 예수님과 더욱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